오늘은 666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린 양 예수님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특별히 두 가지로 크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자적 해석이고 두 번째는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의 문제점과 또 상징적인 해석을 너무 지나치게 할 때의 문제점은 분명히 다 있습니다. 문제는 666에 대한 오해가 왜 생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666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666에 대한 오해는 문자적인 해석으로 접근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666을 바코드나 칩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이 땅에 발견되고 발전되고 과학적인 뭔가 새로운 기술들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때 많은 문제점이 그때마다 666이다. 666과 결부시켜서 해석하는 그런 사역자들, 그런 단체, 그런 모임들이 많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코드나 칩이 666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오해를 풀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표는 헬라어로 카라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즉 각인하다, 조각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새겨넣다. 그래서 이 인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 표는 원래 의미가 주인이 누군가, 누가 소유자가 되는가. 그래서 누구의 소유를 나타낼 때 바로 이 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모양이 아니고 그 표는 누구에 소속된 자인가, 사람으로 말하면, 물건으로 말하면 누구 것인가, 누구의 물건인가, 그것을 표시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양에 집착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모든 구조가, 그리고 사상 체계가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단순히 바코드나 뭔가 칩이 666이라는 생각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것은 문자적인 해석으로 접근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표는 첫 번째로 누구의 소유물인가, 누구에 속한 것인가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표 의미는 그러면 누구에게 충성을 다짐했는가, 누구에게 자신의 모든 걸 맡기고 신뢰하게 되었는가. 이게 더 무서운 거죠. 17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표는 거래를 못하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해요. 즉 통제를 당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배제당하죠. 그럼 누구만 사용할 수 있는 표가 돼요? 그 책에 충성한 자, 누구의 소속인가를 확실히 하는 자.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군림하는 그들이 누군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이 표의 의미는 먼저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먼저 나옵니다. 신명기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여기서 말은 표를 삼으라는 의미는 뭐예요? 삶의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나 그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기 원하는 의미지, 진짜 여기다 미간에다가 말씀 구절을 붙이고 다니고 여기다 쓰고 다니고 그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게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명확하게 어떤 의미로 말씀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바코드나 칩, 또 새로운 기술이 이 땅에 나올 때마다 그게 666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666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시킨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 제국 그리고 네로 황제를 향하여 666으로 해석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교황권을 666으로 해석했습니다. 70년대에 들어와서는 바코드를 666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마이크로칩을 666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QR코드, 또 신용카드, 또 백신 패드, 또 디지털 화폐, 지금의 인공지능까지 점점점 그게 666이다 이렇게 적용시키고 해석시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모든 기술을 666으로만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사용하고 활용해서 사람들을, 영혼들을 누구에게 인도하는가가 더 무서운 건데, 보세요. AI 시대가 다가왔고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AI 시대가 더 많은 정보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이 군림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현혹시켜 갈 때 그 주변의 그 대상들, 그것을 운영하는 체제를 갖고 영혼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는가를 봐야 되는 거지, 단순히 기술적인 혁명, 기술적인 뭔가 기술력 자체를 666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해석인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그냥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술은 발전합니다. 그러나 그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종노릇하듯 부리거나 또 사람이 군림해서 하나님을 없는 시대를 만들어버리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 공산주의도 그런 사상체제 하나예요. 하나님 없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하나님 없는 사상체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절대 환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666은요, 세대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오는 세대는 더 그게 무섭죠. 구체화되어져 가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AI 시대에 그 AI 가지고 누군가를, 나라를, 민족을, 모든 나라를 총수채 엮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 그들이 666의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전략을 구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깨어서 이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가 어리석고 미련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 빼앗겨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켜서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는
영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준비해서 이 좋은 기술을 하나님의 영광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기술, AI 시대가 오면 올수록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기보다 AI에게 물어보겠죠. 그게 답을 주니까 하나님을 대체해버린다고요. 벌써 주의 종도 대체하잖아요. 설교를 더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존 세대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음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문화를 접하게 되고 그런 문화 가운데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삶이 있겠어요? 없어져요.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 있겠어요? 없어져요.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되지, 그냥 뭐 칩이 기네 아니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그것도 미혹 중에 하나예요.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게 666의 목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세대를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뭘 아는 것처럼 착각해서 뭐 666이 이거다 저거다 해야지, 베레칩이 666이다 한 때가 있었죠. 10년, 12년 전에. 내가 아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도. 그런 게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말씀을 몰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적용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만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기술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발달해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미혹되면, 어둠의 생각들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매매를 그만다. 참 무서운 거죠. 내 말 듣지 않으면 못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점점 나라마다 조금씩 싹이 트고 있어요, 지금. 네.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어요. 카르텔을 이루어가지고.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기 이전에 이 공동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향이 어딘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목적이 분명해야 돼. 믿으십니까? 대상이 분명해. 믿는 대상이 분명해야 돼. 섬기는 대상이 분명해야 돼. 따르는 대상이 분명해야 돼.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666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아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해는 666을 계산하면 짐승의 정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암호 해석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결합하고 사람들의 이름, 정치인들의 이름, 모든 지도자의 이름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누구인가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어떤 사상 체계를 갖고 있고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 요한계시록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 계산법이 하나 있었는데 게마트리아 계산법이 있었습니다. 이 게마트리아 계산법은 사람의 이름을, 문자로 되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계산하는 거예요. 숫자로 계산해서 통합하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던 당시에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의 초대 기독교를 핍박하고 밖에 있던 이 네로가 바로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666 숫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사람의 이름에 적용시키면 안 되죠. 6은 6인데 6, 6이 36 그래가지고 1부터 36까지 합산하면요 666이 또 나와요. 이렇게 맞춘다고 해서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누구가 666을 대표하는 건가? 누구 이름이 666의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막 교황도 집어넣고 누구도 집어넣고 소련에 누구도 집어넣고 중국 저 사람도 집어넣고 막 집어넣어가지고 66 숫자가 나오나 안 나오나. 왜 그렇게 믿음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이 요한계시로 암호 푸는 요한계시로 암호 풀기로 우리에게 준 게 아니단 말이에요. 너무 나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요 되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를 우리에게 암호로 준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네로 황제 시대에 분명히 그들에게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황제를 숭배하는 그들에게는 보호를 받는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충성도에 따라서 그들은 살 수 있는 환경이 열려 있었습니다. 황제를 주로 받아들여야 되었고 그들의 삶에 황제를 왕으로 섬기는 걸 뛰어넘어서 신격화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666은요 말세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 그때부터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둠의 사상은 지금 공산주의 나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회마다 다 불태워버리고 평양 대북운동이 일어났던 그 장소에 여러분 교회가 없어지고 그 터위에 김일성 우상이 세워져 있는 거 아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사람을 신격화하고 사람을 섬기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666은요 시대마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물건이다가 아니라 어떤 사상 체계를 갖게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우상을 경배하며 섬기게 만드는가. 그게 666의 목적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기다 아니다 싸우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다 연구했다 기다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짐승의 수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의 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짐승의 수인데 결국 보니까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짐승의 수인데 결국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666이라는 거예요. 그냥 짐승의 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의 수가 666이에요. 짐승의 수인 이 666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사상체계, 관리체계, 그게 666이 발휘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인본주의는 철저히 멀리해야 돼요. 교회는요 세상의 인본주의 세속화되는 것을 멀리해야 돼요. 방향 싸워야 될 방향을 놓쳐버리면 이게 싸울 수도 없고 이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가르침이 현혹되면 안 됩니다. 누구냐가 아니라 누구를 따르게 만들고 누구를 높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높여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신격화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 보세요. 사람을 신격화하잖아요.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원수 마귀는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상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자꾸 다른 걸로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하게 만드는 거예요. 14절 15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처럼 666의 모든 목적, 목표는요,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까지도 자기들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생활 경제의 모든 영역을 매매 못하게 한다.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마이크로칩이나 또 앞으로 AI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군림하는 자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AI가 생겨요. AI들만 움직이는 카톡방 같은 방이 있대요. 거기 인간은 못 들어온대. 얼마 웃겨요? 그걸 프로그램에 한 사람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어떤 나라고 어떤 민족이고 다 통제가 가능할 때가 오겠지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나라 민족은 자체 그것을 잘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둠이 뭘 노리고 있는가? 모든 시장을 다 보세요. 이단들도 얼마나 모든 걸 소유하려고 그래요? 자기들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돈 되는 거면 다 하잖아요. 이단 특징은 다 그래요. 수단 방법 가르치지 않고요. 돈이 있는 교회들 다 접근해가지고 미인계를 쓰든 뭘 쓰든 통째로 교회를 먹어보려고 그래요. 또 나이 드신 분들 집 가지고 있고 건물 가지고 있고 통장에 돈 있는 사람들 다 찾아내가지고 다 그것을 명예 변경시켜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여호와 증인이 뭐 모든 그 나이 드신 분들 상대로만 다 접근해가지고 자녀 주지 말고 교회에다 바치라고 그래가지고 돈 냄새를 잘 맡아 이거들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해서 통째로 먹어버린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가 끼어있으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이단들 이런 것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걸 분별 못하면 기독교도 쓸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깨워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66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섬겨야 되고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영육육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상 체계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기술주의 혁명은 사람이 할 일을 로봇이나 AI를 통해서 하게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의지가 아니라 로봇을 의지하며 살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벌써 핸드폰만 없어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야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누가 바꿔보세요? 그럼 핸드폰 안 사용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인도하는가, 누구를 따르게 만드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7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7이라는 수는 완전수라고 말합니다. 7일에 완성하셨고 그리고 안식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그래서 내기에 보면 이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하는데 피를 뿌리는 것도 몇 번 뿌렸어요? 7번. 정결의식을 할 때도 7번. 뭐든지 7을 넣습니다. 7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6은 뭐예요? 6은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해서 6은 사람의 수이 돼요. 7에 채워지지 않는 미완성, 부족함, 불완전하는 수가 6입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이 6을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 하나님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화 시켜가려고 하는 게 영령적인 의미예요.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 되고 싶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권력, 절대 힘, 절대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부추기죠. 그런 자리로 사람을 부추겨서 올리죠. 사람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게 사람의 수라는 의미예요. 사람의 모든 기술과 능력과 힘과 돈과 모든 명예와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 자리에 대신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많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AI가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모든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없고 우리는 기술을 활용하고 기술을 이용한 자가 돼야 되지 기술에 다스림 받으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더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더 구원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반대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눌려서
그들에게 지배당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영화로운 그 자리를 내려놓으면 누군가 그 이에 많은 기술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능력을 잘 활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나라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AI 시대가 오면 AI를 어떻게 쓸 것인가? 미리 성명서도 내고 AI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고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나중에 뒤따라가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때에 어떻게 쓰임받는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표의 모양이라 말하지 않고 그 수는 사람의 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 우리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처럼 6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의 사상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모든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A에게 물어보고 답하고 거기서 답을 얻고 그게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5년, 10년 계속 남은 생일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보세요. 사람이 좀 바보가 되겠죠. 비정상이 되겠죠. 중독은요, 처음부터 중독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AI를 사용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용 못합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동의 제청하겠죠.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뭔가에 현혹되어 빠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여러분 기술과 많은 것을 여러분이 갖다 주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세대가 올 것을 알고 하나님 미리 가르쳐 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런 세대가 올 거다는 걸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왜 잘못 해석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못 바라보고 잘못 접근하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공부를요 내가 열심히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할 머리도 주님이 주셔야만 돼요. 그림 못 그린 사람은 솜씨 없고 그림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는데 학원을 맨날 다닌다고 해서 그림 잘 그리는 게 아닙니다. 흉내를 내고 할 수 있는데 창조적인 감각이 없어. 흉내는 낼 수 있는데 더 이상 발전이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다 재능, 달란트, 연사가 다 틀려요. 그래서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구조는 무조건 머리 좋으면 다 되고 공부 잘하면 다 되고 이건 세상 구조예요. 저는 우리 애들 보고 공부 잘해라 학교에 가서 열심히 성적 올라가 성적표 보자 말한 적이 없어요. 성적표 나왔다면 됐어, 안 봐도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생활 잘하면 돼.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뭐가 중요한가?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너가 좋은 거, 너가 행복한 거,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너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돼.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머리를 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공부해야 되죠. 공부해서 쓰임 받아야 되죠. 그쪽 분야에서. 부르심이 다른 것 뿐이에요. 부르심에 맞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가 있으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계산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 모든 환경을 분별하는 지혜. 그러면 또 여기서 총명은 뭐예요? 총명한 자는요. 아, 하나님께 속했나 사람에게 속했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말한 거예요. 그 짐승의 수를 계산해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속했나 사람에 속했나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가 666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사람의 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수긴 수인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사람의 수네. 사람의 수인데 결과적으로 짐승의 수가 아니라 짐승의 수인데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해야 순서가 그렇게 돼요. 사람의 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중심에 운영되는 사상체계, 권력체계, 모든 정치, 경제, 교육 체계를 다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666이라는 수가요, 아주 교묘한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빠진 사람 중심의 체계들이 많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세워진 공산주의가 그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죠.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체제들이 생겨날지 몰라요. 그럴싸한 민주주의가 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또 뭔가 새로운 시스템의 사상체제를 만들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체계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람 중심으로 대우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뭐예요? 진리를 희석시켜버렸잖아요. 진리신 하나님, 진리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잖아요. 그것도 무서운 사람 중심의 사상 체계죠. 네. 이런 것들이 결국 모아서 나중에는 큰 힘과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믿는 우리를 통제하려고 그러겠죠. 억압하려고 그러겠죠. 동성연애자들. 그들이 우리나라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얼마나 지금 세지고 있어요?
엄청나요. 그들의 수가 점점점 정상적인 생각들을 바꿔가고 있잖아요. 교육까지, 교과서까지. 우리나라 교과서까지 많이 바꿔버렸잖아요. 자기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남자 여자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고. 이런 사상체계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노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싸워야 되는데 이걸 싸우지 않으니까 뭐 베레치민이 뭐 이런 조그만 거 가지고 뭐 그 기내 아니니 이런 싸움이 나오고 있으니 진짜 중요한 어둠들이 역사하는 걸 꼴을 모르고. 그러면 우리는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님이 갖는 것을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여기 있는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그 짐승의 수 보니까 사람의 수라는 걸 아는 거예요. 666인 이 숫자가 단순히 짐승의 수인 줄 알았는데 짐승의 수가 아니라 사람의 수네. 이걸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참나 이거.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에게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좁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하늘은 다시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부터 시대를 분별하기 원하셨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떤 것을 추구해가고 있는지. 점점점 하나님을 떠난 세대를 만들어가고 교육시켜가고 있습니다. 교과서, 방송, 언론. 기독교를 완전히 욕먹는 것만 방송이 막 다 난리치잖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좋은 일, 선한 일 하면요 누구 씨라고 이야기해요. 잘못하잖아요. 그럼 목사 이렇게 딱 얘기해요. 욕먹을 때는 목사 붙이고요. 칭찬받을 때는 씨를 붙여요. 목사를 안 붙여.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세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걸 대비하는 게 참된 지혜예요. 어떤 사람은 또 오해합니다. 666을 알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건 뭐예요? 정보를 알면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그것은 착각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666을 안다고 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 해가지고 막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666 의미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시키고 가르친 데가 많습니다. 지금도. 바르게라도 해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666을 안다고 해서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야만 승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결국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와 있는 666은 그 666이 무엇인가 보다도 666을 무엇이라고 또 누구라고 말하기 전에 이 666을 통하여서 어떤 기술이나 어떤 능력과 방법을 통해서 누구에게 소속시키고 누구를 경배하게 하는가에 초점을 둬야 돼요. 누구를 따르게 만드는가 초점을 둬야 돼요. 우리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원수마귀. 모든 인간들을 현혹시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만들고 숭배하게 만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처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원수 마귀가 표를 주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우상을 경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 거라고 인치심을 허락하셨어요. 그 마귀는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 따라하는 거지 지가 하나도 없어요. 네? 무당 굿 점치고 하는 거 다 하나님 따라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뭐 모든 제사 다 하나님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마귀는 하나님을 경배할 대상을 조상 섬기게 만들고 다구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걸 바꿔가는 거예요. 바꿔가는 거예요.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이제 전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666 그런 체계를 세워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인치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짐승의 인치기 이전에 짐승의 표를 주기 전에 하나님 인치심이 먼저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1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은 세상이 어떻게 갈 것인지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대처해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 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이런 세대가 올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이 없죠. 믿음으로 깨어있고 준비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이방인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내가 어딘가 속해 있고 어딘가 들어갔고 어딘가 있었는데 보니까 경배의 대상이 다르네, 예배 대상이 다르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네,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네.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 탈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믿음을 따라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멀쩡한데 어디 산으로 피하라는 말 아니에요.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꾸 산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럼 이 세상을 누가 변화시켜요? 믿는 사람이 다 산으로 도망가면 어떻게 하라고? 근데 체계가 그렇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가야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한 자리로 가야죠. 아니, 멋있게 순교하던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한 자를 찾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걸 감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둠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둠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사상, 하나님이 찾지 않아도 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까지도 되는 거예요. 편안하다, 편안하다, 편안하다 할 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믿음은요, 편안하다 할 때도 주님 찾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도 주님을 찾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문제가 있든 없든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님을 찾는 그 삶, 예배자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